그렇죠. 우리 말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 제사처럼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이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람이란 말은 아페란 말이고 데오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람 데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이 30대 초반에 그 당시 교황이었던 율리우스 2세로부터 시스텐 성당의 천정에 이 벽화를 그리라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처음에는 요청을 거절했어요. 나는 조각가입니다. 나는 원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교황이 자꾸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니까 마지못해 이 시스틴 성당의 천장에 벽화 높은 그림을 그립니다. 이 천장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4년 동안에 그 위에 누워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9가지 장면을 추려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400명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거기에다가 그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그림 그리는 것이 4년 동안 천장에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 4년이 지났을 때는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4년을 보내고 나니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늙고 지친 것 같았다. 이제 3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친구들은 이미 노인처럼 늙어버린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4년 동안 캄캄한 성당에서 그걸 그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보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그 성당 그 천정 높이 올라본다고 뭘 그렇게 열심히 그려? 누가 본다고 그렇게 캄캄한 성당 천정을 그렇게 열심히 그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그가 그리는 모습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엉터리로 그냥 그릴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사실 저는 며칠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넣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라.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 말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로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둘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를 쭉 설명을 하세요.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내 영혼이 기뻐하게 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 가운데서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그리고 나가지고 12절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어디에나 계셔가지고 모든 것을 기가 막히게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너무나도 내 속에 죄와 허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내가 입술로 지은 죄가 있고요,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고요,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서 내 죄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한 다음에 오늘 14절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연락이라는 단어예요. 연락이란 말은 한자어로 기쁠 열자, 드린다 할 때 납자, 아니면 받는다 할 때 납자,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쁘게 받아들인다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킹 제임스나 ESV 보면 be acceptable in your sight 그렇게 말해요. NIV 버전 보니까 pleasing in your sight, 당신의 눈에, 주님의 눈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쉬운 한국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라나이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항상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 연락이란 말, 기쁘게 받아들인다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라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라촌이란 말은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같은 데 보면 이 라촌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야만 되거든요. 그때 기뻐 받아주신다 하는 말이 이 라촌이란 말이에요. 레위기서 1장 3절 보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은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쁘게 받는다. 이것이 라촌이에요. 또 레위기서 22장 20절에도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기쁘게 받는다. 거기에서 또 라촌이란 말이 있어요. 자, 지금 오늘 다윗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내가 매일같이 하는 말, 내가 매일같이 가슴에 품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기를 내가 정말로 원합니다 하는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많은 말을 한마디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모든 말도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에요. 또 하나 종류의 말은 말라기서 1장에 나오는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진노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두 종류의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갖다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에서 하는 말, 직장에서 하는 말, 우리가 길거리에서 하는 말, 차 안에서 하는 말 다 듣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읽는 부분이 민수기서예요. 여러분들 다 민수기서 읽고 있죠? 지난 주간에 민수기를 읽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그 말을 다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놀랐어요. 민수기서 12장에 보니까 그 모세가 이 이방 여인을 갖다 아내로 맞잖아요. 그것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걸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이 말은 모세가 있는 데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마 미리암과 모세, 아론이 둘이 만나가지고 모세가 없는 데서 자기네들끼리 불평하면서 수군수군 됐던 것 같아요. 야, 미리암, 아론, 모세가 이방 여인이랑 결혼을 했어? 모세 자기가 뭐야? 그럴 수가 있어?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 모세는 못 들었지만은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바로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도 못 듣고 방 안에서 둘이서 수군수군 됐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모세를 부르시죠. 미리암, 아론, 미리암, 일로 와. 네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내 종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도하시면서 그 자리를 그냥 떠났어요. 그리고 그 즉시 하나님이 떠나자마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 온몸이 흰 눈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걸 보고서 전 놀랐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모세에 직접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데서 방 안에서 둘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비방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야단을 치셨다는 것. 여러분, 민수기서 13장에 다시 넘어가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 스파인들이 보고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둘로 갈라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적인 말,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정말 우리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땅은 지극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들어갑시다. 나머지 10명의 보고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절망적인 보고였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가지고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땅을 악평했다고 그랬어요. 악평했더라. 그런데 불행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적이고 긍정적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보고는 무시하고 다른 10명의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만 듣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가지고 원망의 말을 갖다 막 쏟아넣기 시작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려고 하는고? 자, 우리가 가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옳은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제 돌로 쳐 죽이고 사람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러면서 그 즉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 그 즉시에서 죽이세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나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너무나도 가슴에 아팠던 일, 세 번째 일. 33절에 보니까 그래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무 죄 없는 자녀들이 아비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40년 동안 아버지가 어머니가 죽는 동안에 이 광야를 갖다가 방황하면서 그렇게 젊은 인생을 갖다가 다 거기에서 보내고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즉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 젖과 흙골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풍족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비방하는 말 갖다가 쏟아놓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네가 죽기를 원했지?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죽을 것이야. 10명의 정탐꾼들 죽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 다 죽고 20세 미만이었던 그 젊은이들, 어린애들, 세상에 40년 동안을 갖다 광야에서 방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9살짜리 40년 젊은 청춘, 가장 활기왕성하던 때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태어나서부터 그 광야에서 장성해가지고 50, 60이 될 때까지 그 광야에서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늙은 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비극적이지 않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잘못된 말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런 피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지 돼요. 말 조심해야지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해야지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말을 들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뉴스 진행자, 여러분 이름을 대시면 다 아실 만한 그런 분이 욕을 하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욕을 하는 것이 유튜브에 다 퍼졌어요. 뉴스를 갖다 진행하면서, 프라임타임 뉴스를 갖다 진행하면서 얼마나 점잖고 교양 있고 지혜로워 보이는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하는 새끼 뭔 무슨 놈 하면서 쌍스러운 욕을 하는 것을 보고 다 놀랐어요. 아마 이 사람도 자기가 전화로 한 그 욕이 전국에 퍼지고 유튜브로 퍼지고 세계적으로 다 퍼지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녹음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날마다 우리가 전화로 대고 말하는 것이 다 녹음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교회에 있던 일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이 당회 때마다 이 장로님들이, 거센 장로님들이 그냥 고성을 지르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우리 당회인데 우리 좀 목소리 좀 낮추세요. 그렇게 말해도 처음엔 목소리 좀 낮추려고 하다가도 나중에 또 금방 목소리 높이면서 싸우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아주 교양 있게 얌전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 당회할 때 가운데 테이블에다가 녹음기 하나를 갖다 딱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가 다 녹음이 되니까 그때서부터 얌전하게 신앙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제가 이걸 가지고 내가 착안을 했어요. 예.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 막 소리 지르잖아요. 남편이 소리 지르고 요즘 아내가 소리를 또 많이 지르더라고요. 예. 소리 지르면요, 지르자마자 녹음한다. 셀폰을 갖다 딱 드는 거예요. 녹음한다.
이것은 농담입니다만은 정말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소리를 갖다가 듣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말 듣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내 말 듣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평소의 말은 하나님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말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런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러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다면은 그 하나님이 다른 소리는 안 듣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음성을,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경고를 하시는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남을 욕하고 헐뜯는 말 그거 던져버려라.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귀에 거슬리는 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슬퍼하실 만한 말,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실 만한 말, 그런 말 던져버려라. 은혜롭지 못한 말 던져버려라. 에베소서 4장에도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비방하는 말, 헐뜯는 말, 더러운 말, 헛된 말, 덕이 되지 않는 말,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은혜로운 말, 세워주는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 칭찬하는 말, 희망적인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마다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한 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잣대로 내 말을 듣고 평가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들을 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말을 갖다가 해야지. 하나님께 연락되는 말을 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늘 가슴속에 새겨 넣어야지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연락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잘못된 말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바로 즉시 회개해야지 됩니다. 회개.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반드시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짐승의 피를 그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먼저 피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뿌려진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의 피가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예수의 피가 덮여진 나의 삶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말이 연락되고 응답받으려면은 우리의 더러운 입술도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정결하게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입만 떼면 욕하고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고 그렇게 했던 이 더럽고 흠 많은 입술, 우리의 입술, 늘 부정적인 말만 입에 달고 살고 남에게 상처 주고 비난만 해대던 우리의 그 더러운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덮임을 받고 핏부림을 받고 정말 그 예수님 앞에 나가지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입술이 화로 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처럼 고백하면서 주님, 내 입술을 찢어주시옵소서, 피로 맑게 찢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더러운 말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하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핏부림을 받고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내 입술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하다가도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그러면 반드시 바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그렇지 못하다면요, 반드시 빨리 예수님 피로 내 입술을 적셔주시옵소서. 내가 깨끗한 말만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입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신데, 유기성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의 언어 습관이 달라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 글을 읽었어요. 이분이 영성일기를 쓰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그 연습을 하시면서 사시는데, 자기가 주님을 바라보고 영성일기를 쓰면서 가장 먼저 자기에게 나타난 이 변화 중에 하나가 말의 변화였다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내 말을 듣는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가 않더래요. 이전에는 주님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말이나 저 말이나 언제나 술술술술 말이 나왔는데, 주님이 내 앞에 있다고 하니까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마디 한마디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말 한마디를 하면요, 그냥 별거 아닌데도 거기에 주님의 역사심이 있고요, 거기에 감동이 있고요, 이전에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한마디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안 되던 일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내 생각으로 하는 많은 말보다 주님이 주시는 한마디가 더 큰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입술로, 말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말하고 나가지고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그때 내가 입을 다물었어야지 되는데, 그때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되는데, 왜 이렇게 이 주둥이가 방정 맞아가지고 왜 그때 말을 했는가. 저도요, 말 많이 하니까요, 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얼마나 후회가 제 말에 실수가 많은지, 제가 다음 주간에 이제 목사님들 앞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제 아내가 같이 가는데 그래요. 며칠 전에 자긴 내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 조마조마해가지고 제가 강의하는데 안 들어오겠대요. 오직 말에 실수가 많으면요, 창피해가지고 제가 말하는데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죠. 가끔씩 제 아내가 당신이 이런 말했어 지적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도 오금이 저래요. 내가 그때 그 말했구나. 이거 다시 담아 드릴 수도 없고, 내가 왜 그 말했지? 여러분, 누구나 다 말에 실수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빨리 주님 앞에 가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입이 나온 거 담아 드릴 수는 없고요.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또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내 속성으로, 내 죄의 속성대로 말을 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한 말 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말하는 즉시 공중에 없어지는 것 같지만 공중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은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말의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말해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13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리거니와, 내가 복받으려면 복받을 만한 말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거두어지고, 저주를 심으면 저주가 오고, 악을 심으면 재앙이 오고, 칭찬을 심으면 칭찬이 오고, 비판을 심으면 비판의 열매가 맺혀지고, 용서를 심으면 용서가 맺히고, 부정적인 것을 심으면 부정적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을 심으면 오늘 민수기서 12장 13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벌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9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그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은요, 열매가 되어가지고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남을 저주했다고 해가지고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나오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돼가지고 연락되는 그런 말이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내 입술이 죄를 범했다면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가지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화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의 피로 내 입을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말이 듣는 사람의 귀에서 잊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서 잊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집에 갔더니 거실에 그런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십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식탁에서 말하는 것 주님께서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원망과 저주와 불평과 비판 대신에 찬양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말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로 우리 삶에 찬양과 감사의 복이 임하고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내 음성을 들으신 주님, 내 삶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제 내가 내 앞으로는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칭찬하기를 원하고, 세워주면서 내가 내 입술이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그의 말의 열매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의 실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와 허물이 내 입속에서 나오는 것을 늘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말들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아버지의 그런 말 대신에 이제 내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와 은혜스러운 말, 축복의 말, 세워주는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이 주님의 피로 다시 한번 적셔져서 은혜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이때까지 잘못한 말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오니 내가 잘못된 말을 한 것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서 귀에서 다 지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새로워진 아름다운 말만 다시 들려지는 내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은혜스러운 말, 축복의 말, 찬송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백바이링하고 남을 갖다가 상처 주는 말, 아프게 하는 말,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에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면서, 집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내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실 만한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을 통하여, 내 입술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이 화목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입술의 말을 통하여 아버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는 분쟁과 분란 대신에 하나됨과 정말로 세워줌과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이 내 입술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통하여 정말 전도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을 통하여 주님에 대한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을 통하여 간증의 말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넘어졌던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내 입술의 말을 통하여 아버지,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적인 말이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 입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화젓갈로 찢어주시고 더러운 것, 아버지는 악한 것들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향기로운 말이 주님 앞에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입을, 내 혀를, 내 말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일어나서 2절 같이 부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보내주신 그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허물과 죄악을 제거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을 정케하여 주셔서 우리의 더러워진 입이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입술, 정말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입술로 변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입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주의 귀한 사람들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위에 하는 곳곳마다 일하는 곳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